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우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그 종이에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꿈을 그 종이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통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시하게 생각하고 적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종이를 다 거두면서 목사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새해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우들을 상대로 다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비전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룸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하기를 받았고,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은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었고,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사람은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했던 것은 다 이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전과 꿈이 없었던 사람은 또 하나도 이룬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남부 휴양지에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가나안 이방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불쌍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 좋은 약, 모든 거 다 해봤지만은 못 고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도, 중풍병도, 안진뱅이도, 소경도, 귀신 들린 사람도, 각양각색의 병들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살린다고 하면 모든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는 그런 사람과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면서 엎드려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불쌍합니다 한 말씀 하시고 저 여자 보내시지요. 제자들은 귀찮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무시했습니다. 저런 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쁜 나쁜 말씀을 듣고도 용기를 가지고 더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간청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이 또다시 예수님답지 않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함이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 같은 사람하고는 나는 상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인격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있어도 내 딸이 분명하게 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대단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새해에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비전과 꿈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의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비전과 꿈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내게 이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면, 자존심, 열등의식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신이나 관습, 자기가 믿는 거 어떤 거 있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 고치는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비전과 꿈이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받은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병든 아들 데리고 고민하는 아버지는 예수님께 병든 아들 데리고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았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결혼입니까? 자녀 성공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사업 번창입니까? 취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비전과 꿈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가나안의 여인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 받고, 사랑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고, 은총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비전과 꿈이 성취되고 영상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에 나오시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가나안 여자가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소리 질렀다는 말은 부르짖으면서 간청 기도했다만 말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기도했다는 말 아니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껏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는 새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자꾸 팔이 여기 어깨가 아파서 이거 왜 어깨가 내가 자꾸 아프나 보니까 일주일 내내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건 원고에 없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교육심리학에서 줄탁동기, 줄탁동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미달기 달걀을 21일 동안 이렇게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성장해서 세상에 나올 때가 되면 그 캡 안에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어미달기 그 캡을 톡 쪼아서 깨줘야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비전과 꿈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아무리 안달해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큰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기가 먹었나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나 한가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급해봐요. 부르짖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얘들아 조용히 나가자 이렇겠어요?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그러므로 부르짖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빠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지난날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고 그 나무가지를 쓴물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새로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편 위에, 아내 위에, 부모님 위에,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해야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공중건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여인은 하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욕먹고 비방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저렇게 귀신 들린 것도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추워라도 당신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체험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각양 좋은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와 뭐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언제 받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받는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으로 사랑과 성령이 충만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목숨 걸고 나섰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아멘의 신앙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기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 여인은 아멘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격적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짢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여 올소이다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잘 믿으세요. 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교의 성철 스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때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이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을 강타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뭐를 얘기했냐? 믿음 하나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에 다 떨어진 옷 입고 돌을 닦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해도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일찍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글쎄 왜 그럴까? 불신하지 마세요. 물질 축복 받으려면 11조 하세요.
아멘 하면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다시 시리즈로 물질 축복 받으려면 11조 하세요 하면 우리 목사님 돈 소리만 한다, 돈밖에 모른다, 대번 그렇게 합니다. 2번밖에 안 했는데 맨날 돈 소리만 한다 그래요. 진리라고 하면은 뭐 2번이 되든지 간에 수천 번 수백 번이 되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6살 난 어떤 소년이 갈 데가 없어서 유역 해변가 어떤 배 앞에서 무엇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선장 눈에 띈 거예요. 선장이 먹을 걸 주면서 물었습니다. 너 성공하고 싶으냐? 예, 나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2가지 꼭 해라. 첫째, 하나님 잘 믿어라. 2번째, 11조 온전하게 해라. 그가 그렇게 살아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가 콜게이트 치약의 콜게이트 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더하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든가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마다 꼭 묻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고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소경도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여러 불치병도 다 고침을 받았어. 그러므로 아멘의 신앙으로 믿는 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이 여인 몰랐을까요?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예수님이 무시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체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멘의 신앙으로 잘 믿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시련을,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은 너는 내 생각, 내 경험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해라. 그리야 하면 대박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아멘의 신앙으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인가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대표 욥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아멘의 신앙으로 화답했습니다. 축복 가운데 있어도 아멘으로 했고 시련 가운데 있어도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